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드리심으로 3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고 살피시고 또 한 주간을 보내며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다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20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부 당국자와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확진되어 불안에 떨며 고통받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침체된 분위기가 있는데 이를 잘 극복하고 이 위기를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가정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코로나19를 위하여,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참으로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가 수고하는 정부 당국자들과 특별히 아버지 일선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들이 참으로 건강해지지 아니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확진을 하여 아버지 참으로 수천 명이 아버지 그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소리를 귀와 함께하여 아버지 깨끗하게 나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이사님 주여 보고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하여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와 아버지 찬양과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삶의 예배가 아버지와 확고해지며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온전히 우리의 아버지 신앙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자정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참으로 이 모든 예배하는 것들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기에 앞서 아벨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원하오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권속들을 굽어 살피시사 물질의 복을 주사 차고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여,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또 이 사회를 위하여 귀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성교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아버지 천국 잔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번 주에도 가정별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공적 모임 또 사적 모임 예배당에서는 모든 예배를 제한합니다. 여러분, 교회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만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사회를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정책에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또한 이 시간 헌금하셨다가 교회에서 나중에 예배할 때에 오프라인으로 직접 헌금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회의 계좌를 통하여서 헌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헌금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11조는 11조 홍길동, 건축 헌금이면 건축 홍길동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으십니다. 참고하시고 헌금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리는 사진 혹이라도 찍으실 수 있으시면 찍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귀한 교회의 자료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정수진 집사님 귀 염증 제거와 고막 재생 수술로 인해서 오늘 오후에 해운대 백병원 입원해서 내일 월요일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잘 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5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죄인들의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태 우리가 신앙의 시스템은 우리를 기도하게 했고 우리를 예배당으로 모이게 했고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또 찬송하게 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주일 오전, 오후 예배까지 이러한 예배의 시스템이 때로는 수동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우리를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 물론 지금도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요. 여러분들을 직접 볼 수 없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생전 처음 저도 유튜브 앞에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하염없는 눈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잘 수 있고요, 수요일 저녁에 영화를 볼 수 있고,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얼마든지 놀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수요기도 없다고, 금요기도 없다고, 먹고 자고 놀면 종교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기도 하고, 장로이니까, 권사이니까, 안수집사니까, 직분자니까, 리더이니까 억지로 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지만 수요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 이런 모임의 시스템이 우리를 이끌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하든지 뭐라 하지 않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또 신앙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지만 정말 내가 신앙을 바로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는 기회가 이번이 될 것입니다. 또 내가 그동안 형식적으로 정말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그런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빈손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라는 시스템, 절기마다 드려지는, 또 매일매일 드려지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던 그 상번제의 시스템 속에서 살고 말씀을 잘 아는, 말씀으로 잘 교육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야 율법의 대명사이고 서기관들 또한 이 율법 학자이고 성경을 대필하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자신들의 의였습니다. 자랑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11조를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의 의였고 그들의 믿음 좋은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부르시고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잔치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누구입니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당시 로마 치하에서 이 이스라엘이 있었는데요.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듯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의 앞제비가 되어서 친일파 행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걷는데 세금 10만 원을 걷어서 3만 원을 로마에게 바치고 7만 원은 자기들이 착복하는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삥땅 친다고 하지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런 세리들을 회당,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리들 정말 나쁜 놈들이죠. 세리의 대표적 인물 삭개오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이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죄인들은 누구냐? 창녀들이나 불륜하다가 잡혔던 사람들, 그리고 전과가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메시아가, 예수가 깨끗하고 믿음 좋은 자기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어울려 놀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죄인들, 세리와 이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교제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입을 대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뭐 저런 인간이다 이거. 메시아라며, 선지자라며. 그러면 우리 같은 의인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는, 말씀 잘하는 우리들하고 어울려 놀아야지. 메시아가 뭐 저래? 메시아가 사람을 볼 줄을 몰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렵지 않지요? 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와 창녀들입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세금을 삥땅 친 적도 없고요. 나는 간음과 불의한 일을 행한 적도 없고요. 나는 창녀와 다르고 나는 바람을 한 번도 피지 않았고 나는 일회에 2번이나 금식하며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하며 저 세리와 같이 더러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다른 곳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세리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가 진짜 의인이라고 코멘트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하고 1회에 2번 금식하고 구제를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까? 호박에 줄 친다고 수박이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1장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11조를 드렸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봉사를 제대로 했어? 저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잘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믿음 좋은 것으로 인정받기를 바라고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목사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안 알아주면 삐집니다. 물론 우리 한성교회 건속들은 그런 분 없습니다. 저 다른 데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헌금을 목사에게 했습니까? 헌금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죠. 목사가 칭찬할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고마워해야 할 일도 아니죠. 물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의 재정 상태가 나아지고 목사가 사례도 올라가고 목사 차도 좋은 거 사고 그러면 너무나도 좋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긁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난달에 차를 샀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서 차를 긁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차 산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쩌노. 제 마음에 스크래치가 확 났을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차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남자입니다. 차를 좋아하고 차에 대한 애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 산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고마마 씩씩 닦아가 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발하면 하루 기분 좋다고 그랬던가요? 집을 새로 사면 몇 달이 좋다고 그랬던가요? 옷을 새로 사면 일주일이 좋다고 그랬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에 보이는 것, 이 땅에서 내가 보이는 것, 드린 것, 뭐를 행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다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겉으로 어떤 무언가를 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 우리의 심령 속 깊은 곳을 보면 우리에게 더럽고 추악하고 시기와 질투와 엄난과 게으름과 악독함과 이런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특별히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스페셜한 존재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인간의 존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헌금으로, 우리의 봉사로, 우리의 예배의 행위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퉁칠 수가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마음으로 영적으로 파산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팔복 중에 첫 번째 이야기이지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지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마음과 영혼이 파산한 자, 내가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 내가 감히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행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모든 생것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도 모자라고 그저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할 따름이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제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나이다. 바로 이 마음이 죄인의 마음입니다. 바로 감히 고개 들지 못한 세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처음 그때에만 가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행위와 공로가 바로 우리의 정욕이고 우리의 탐심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의입니다. 바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과거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영어 성경을 보면 have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나는 날마다 have crucified,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믿을 때에 나의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내 안에서 꿈틀대는 그런 나의 의와 나의 종교적 행위와 나의 정말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금식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11조를 하고도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밖에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자가 주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죄인들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신의 종교적 행위와 자신들의 그런 선한 행실들을 드러내고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도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 없는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개 숙여 눈물을 흘리며 빈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세리와 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바로 죄인들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냄새나는 인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나쁜 집단은 아닙니다. 병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는 아픈 사람, 다친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나쁜 집단은 아니죠. 영적 병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도 있고 또 처음 예수를 믿고 아니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아직까지 구약과 신약 약발이 안 받아가지고 미성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성숙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분도 필요 없습니다.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평생 성전에 살았지만 지옥 가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한 번도 가지 못하였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한편의 강도,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자로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아이고 저래가 하나님 영광 다 가리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여러분 안타까워할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잘하면 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내가 잘하자. 내가 잘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은요, 누구 남 탓하고 누구 죄인이니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내가 잘하면 된다. 내가 건강해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용광로에 못할 사랑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든 죄인들을 포용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보다 제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정신건강에 좋은 겁니다. 물론 우리 한성교회 권속들, 여러분들에게는 이 허목사가 최고이지요? 할렐루야! 안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렇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잘났다고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말씀을 빌립보서에서 잘 살펴보면 그 이후에 설명하는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남을 돌아보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보다 세상적으로 나은 사람들,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비록 우리가 못해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케어할 수 있고 그들을 돌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 셀 리더들은 셀 식구와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살펴보고,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보지는 못하지만 한 번씩 전화로 안부 통화도 하고 그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경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의 여표인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똥도 싸고 오줌도 쌉니다.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으로 온갖 구린내가 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죠. 교회가 왜 이래?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영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래, 교회는 원래 그런 것이야. 할렐루야.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교회에 있어? 예수님은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함께 겸상을 하고 교제를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교회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죄인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우리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중에 교통정리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우리 스스로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모든 것을 드리고도 차마 고개에 들지 못하는 죄인들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이런 죄인들의 모임이고 구원받고 말씀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 잘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질문을 하면 믿으신대요. 그러면 제가 직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도 한두 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래 나오셨어요. 그럼에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물으면 우물쭈물 하시거나 때로는 못 갈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내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 내가 예배생활 잘 해야 되고 내가 잘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 그 율법, 자기의 의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그동안 믿음생활 잘 못했고 헌금생활 제대로 못했고 내가 사회에서도 내가 바로 살아야 되는데 사회생활하면서 한 번씩 거짓말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요, 이 인간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빈손 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헌금과 나의 예배와 나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의 모든 자랑과 공로와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죄인들의 완성되지 못한 인간들의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공사 중에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의 모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상처받지 마시고 상처 주지도 마시고 나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김으로 남들을 잘 돌아보시고 섬기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부산 한성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죄인들의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합니다. 교회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보혈 외에 다른 것, 어떤 것, 다른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헌신 이런 것들로 복음의 이 핵심,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그런 나의 의와 나의 자랑하고 싶은 내가 드러나고 싶은 그런 인간의 탐욕과 정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에서 잘해서 봉사 잘해서 헌금생활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십자가 은혜 아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성교회가 또한 모든 우리 조국의 이 교회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들을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과 나의 종교적 열심과 나의 헌신과 나의 물질과 나의 봉사와 나의 아버지 등을 다름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음생활 잘하는 것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또한 그것을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 좋아서 참으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복음의 아버지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런 종교적 열심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인간의 탐욕과 나의 정욕과 나의 아버지 신앙생활을 통하여 인정받고 싶었던 모든 아버지 마음들을 물려쳐 주시고 오직 십자가 그늘 아래 나아가 빈손 들고 나가 주님 붙드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속에 속한 모든 권속들 아버지 어떤 나보다 남을 갖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의 모임이 교인 거라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조금씩 성숙해져가고 변화되어 되는 날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또 한편은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숙한 자들로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보혈 외에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과 우리의 아버지의 헌금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참으로 행위를 가지고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아래 나아가 무릎 꿇고 겸손히 눈물 흘리고 아버지여 참으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 아래 감격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한성교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늘 아버지 정욕과 탐욕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잘해서 내가 봉사해서 내가 아버지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이 알아줄 때 기뻐하고 또 사람들이 몰라줄 때 참으로 우리는 슬퍼하고 낭망하는 그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생각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성교회와 또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온 성도 되어서 서로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 서로를 세워가는 참된 죄인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직 우리의 소망인 줄 알며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를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갈 사랑하는 우리 한성교 예배하는 모든 죄인들과 우리 한성교에 속한 모든 죄인들의 가족들과 직장과 범사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